주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2장 묘한 세상 주시고 1절, 2절, 3절, 6절까지 있는데 3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5절, 6절 부르겠습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의예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예, 지금 시간엔 제가 동네 한 바퀴를 쭉 걸을 때인데요. 오늘은 못 걷는데 어제는 정말 둥근 달이 떴어요. 보셨죠? 매일 저녁마다 산책을 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요. 저는 달이 왜 이렇게 저렇게 떠 있을까? 하늘에 참 신기해요. 커지고 불이 밝고 그런 얘기를 옆에서 얘기하면 유치원생같이 그런 걸 질문한다고 가끔 혼이 나기도 하는데 정말 묘한 세상이에요. 묘한 것은
우리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 달과 별의 광채, 이것을 날마다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우리 2절만 한번 기묘한 것을 바라보면 2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복음성가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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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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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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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1절, 2절, 3절 부르고 4절, 5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들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찬송 부르고 정은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지켜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배워가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심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바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허탄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치고 바르게 살게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분들 모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의지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히 함께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고 운전하기도 힘이 듭니다. 항상 오가는 길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 시간, 또 확신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 성경의 1309면에 구약의 1309면에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땡스기빙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노래로 기록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노래나 시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마치 노래와 같은 시적인 표현이 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스바냐서에 나오는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노래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아리조나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캘리포니아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 국경 경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일리걸 에일리안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올까 봐서 거기에 경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쉽게 지나곤 했는데 그날은 경비원이 저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니 아이디를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디를 줬어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더니 Are you an American citizen? 그러는 거예요. 예, 미국 시민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미국 시민이 됐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찹찹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1969년부터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됐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말을 하는 거랑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눈초리만 보고도 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다시 제 아이디를 주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Can I ask you how old you are? 30대 같이 보여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하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34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1970년 후반 아니면은 80년대 뭐 그때쯤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미국 시민 된 연수보다 내가 미국 시민 된 연수가 훨씬 더 많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Yes sir 하면서 웃으면서 파이를 했습니다. 이 자기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기본 이 right가 있다고 하는 이 권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사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한 나라에 살면서 뭐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 사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좀 스테빌리티,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경험이 있지만 미국도 전 세계에 분명히 자기 민족이 있고 세세대대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말이죠. 백성이 있고 다 있는데 주권이 없고 기본권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 세대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한국의 일제 시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인데도 자기 나라가 아닌 것 같은, 또는 인종이나 성별 이유로 권익이 타협된 그런 역사를 나라들마다 문화권마다 다 제목은 다르지만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당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역시 나라도 기본권도 다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그 발밑에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세대였었어요. 아주 매일의 삶이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시대에는 BC 630년경에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지 100여 년이 흘렀고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약을 했었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면서 그의 날, 여호와의 날, 그 큰 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이 아주 짧은 3장에 걸친 선지자의 예언서이지만 여기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또 동시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는 책이 곧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때의 유다 사람들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북왕국이 그렇게 멸망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 뒤에 이 타국들의 진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멸망을 한 경우가 됐습니다마는 바로 그 속에 뿌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시대적인 이 타국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힘이 들도록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이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백발백중 모든 왕들이 북왕국에서는 다 그렇게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남왕국 유다마저도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에 또 사회적으로는 각종 부패와 타락에 더 깊이 물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매우 섭섭해하시고 매우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시대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 타락한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왜? 다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목적은 심판마저도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회복되기 위하여 이 이유로서 선지자가 보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어서 결국은 요시야 왕의 시대를 통하여 종교 개혁이 가능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유대의 1, 2등 꼽힐 왕이 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아니겠습니까? 이 분리 왕국이 되기 전에 물론 전부 다 통틀어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윗 왕 다음에는 둘째가 아니라고 하면 셋째라고 하면은 섭섭할 정도로 그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8살의 왕으로 즉위했지만 별로 수년간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근데 18년이 지나고 나서 26세가 됐을 때에 나라에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큰 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됐습니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던 그런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2장 전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들에게 안심을 안겨주는 거죠. 그러나 당신들 잘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 아모스나 요엘 선지자들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 동시에 구원의 날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심판의 날도 동시에 오는 것이다. 여호와의 날 강력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최후 심판의 날과 동일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매우 종말론적인 차원의 예언의 말씀이 되지만 이 영적 의미를 그렇게 구약의 선지 예언서들의 내용이 그 영적인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주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그들이 억압 속에 있는 것, 그들이 집도 잃고 땅도 잃고 우리 문화도 잃고 우리의 종교도 잃고 그런 서러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이런 책을 통하여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고 오늘의 삶에 영적으로서 또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내 자녀로 삼았다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심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종종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혹시 내가 회개할 면은 없는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오히려 세상의 자극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보호의 손길에 멀어지는 삶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보다는 오히려 불안이 염려가 많이 채우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진단을 항상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처음 퍼블릭 스피치를 하신 말씀의 내용이 회개하라 구원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은 말을 하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이유인데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큰 엄한 아주 위험한 그런 죄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 맞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을 선포하는 소망의 날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오고,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내 삶을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선으로 승리의 길로, 복의 생명의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스바냐서는 크게 세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첫 부분은 유다를 심판하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불신 앞에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 앞에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유다의 죄를 밝힙니다. 여러 차례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큰 날 또는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수 없는 미래인 것이다 라고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죄는 우상숭배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지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날이라고 그랬는데,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으로 가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드립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심판 실컷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좀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니라 경고이자 회복으로의 초대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주의 강국들을 들어 쓰시는 예언을 포함한 후에,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처음 부분은 조금 더 하나님의 날의 심판을 드라마틱하게 예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2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엉망진창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부의를 행치 아니하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불의와 의도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간과하시며 대강 넘기는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바냐서의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날, 그 큰 날 모든 심판의 경고의 말을 쭉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괴롭혔던 열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신 유다와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3장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지키시고 그만큼 더 마음을,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모시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깨끗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열국은 다 막고 심판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안심이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 한해서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의 회복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러나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한 번 혼났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다시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결국은 열매 맺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3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요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모든 악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하는 삶으로 노력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모든 해와 악을 반드시 막아주신다.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안심이 되는 말씀인데 좀 사이사이에 염려가 되는 말도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가만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라고 그랬어요. 또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보면서 선포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믿음을 회복할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이 문장 속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즐거워할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안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저버린 상태에서 믿음을 회복하고자 회개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모든 악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한번 선의 삶을 나의 최선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회복을 약속하시는 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인데도, 하나님 백성인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가 are you Christian? 하나님 사람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긍정으로 할 사람들인데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계속 죄짓고 계속 교만하고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까지 여기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우상을 두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악을 행치도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품에 그저 던져버립니다. 나 어떻게 할 바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만큼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삶에 모시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여기셔서 그 집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길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해와 악은 제거하시고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할, 그리고 필요 없이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었으면은 비관, 포기, 손을 늘어뜨림이라고 하는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에 마귀는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확대하고 강조해서 하나님과 도무지 화목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그만큼 비관적으로 보게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찬송과 평강으로 평안으로 채우는 미래를 기대해라 라고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예언하면서 좋은 결과, 생명의 결과, 구원의 결과를 희망하며 초래하는 삶을 다짐해라, 결단해라 예언한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분명한 구원과 심판의 원리를 가르쳤죠. 죄는, 불신은 누구나 다 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는 중에 하루 걸러 한 번씩 아이고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살았지?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심판인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늘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잘 믿고 다른 신, 다른 우상,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거 다 버리고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라. 그러면 산다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면 불신, 불의 이런 삶으로 취급이 돼서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시는 삶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노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내 삶을 맡기는 삶이 돼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 안고 사는 사람, 안고 살았으면은 늘 배우고 변화를 추구하며 늘 순종하는 삶이 됐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반대 말도 원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삶에 합당한 삶을 저버린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다 잘 안 된다고 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 새벽 말씀은 말라기서 4장인데 같은 심판이냐 생명의 복이냐 이 이분법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준 말씀을 기억하라. 앞으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겁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경고는 반드시 노상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같아서 우리가 돌아와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는 것을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있어도 괜찮다. 잘 안 믿고 천방지축 흥청망청 살았어도 괜찮다. 많이 죄와 악으로 얻어맞고 괴로움과 서러움으로 살았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나를 내 하나님으로 나를 내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되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라. 내일 우리 함께 이렇게 영원토록 영락으로 살자. 초대하시는 겁니다. 다시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이걸 좀 꼭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구절이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주군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과 생명의 삶의 선물을 주셨는데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면 되는데 종종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림을 용서하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회복, 말씀 충만, 순종 충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크신 사랑과 형통의 삶, 천국을 확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